달이라고 하여서 붉은 달이라고 말하는 10월의 첫 주일 아침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 마음이 붉게 물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창백하고 파리해지는 듯한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천박한 말과 간음증적인 호기심이 난무하고 대립과 냉소와 조롱의 말이 넘칩니다. 그 말이 꼭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오물을 뒤집어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영혼이 퍼렇게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멍든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히랍 신화에 탄타르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타르스 왕은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그가 훔쳐 먹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는 평생 배고프고 목마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잔을 쥐려고 하면 물잔이 뒤로 날아갑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대면 그 열매가 하늘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여도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은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그가 살아가야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탄타르스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생겼는데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질이 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심한 갈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물이 없어 타는 목마름을 겪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지만 이제 수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바위를 걷는 것 같은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르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것이 다 바닥이 나고
비우게 하시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르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척이나 괴롭고 힘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비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늘 그 사람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크게 망하게 됩니다. 큰 손해를 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이 생깁니다. 질병으로 그들이 뭘 합니까?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변화가 그 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비우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 분야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우상하면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할 때 무속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늘 중심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그들이 이름을 붙인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23절과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서서 마시지도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막길에서 가장 절박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목마름 가운데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독이 들어서 아주 쓰디 쓴 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러는 그 물을 마시고 토하기도 합니다. 병들어 눕기도 합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다 준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장소라는 곳입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도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사흘 만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치고 목마르고
병들어 눕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일을 인하여서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입니다. 애굽에는 물이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서 광야에서 오히려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나, 약 주고 병 주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23절 24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원망이 아닌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백성은 원망하는데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듣지 않습니까? 백성과 지도자의 차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일반 백성의 지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원망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원망해도 그것은 우리 인생에 백해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한다고 우리 삶이 변화됩니까? 원망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난 후에 눈을 들어보니 생각하지 않았던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해독작용을 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년에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자리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5절과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으되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25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이 말씀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즉 26절에 보니까 무엇을 시험했느냐? 순종을 시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척 깁니다. 그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풍족한 고센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따라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 안락함? 그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물질적 안락함만을 목적으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면 믿지 마세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출애굽의 목적을 잃어버리고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왔는데, 그 위험한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고 나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늘 욕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전보다 더 잘 살 줄, 풍족하게 살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풍족함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 독약 같은 것이라는 것. 인간을 쉽게 타락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삶을 지키고 영혼을 지켰을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물질 때문에
그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지금 많은 것을 주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다. 네가 많은 것을 가졌더라면 너는 너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요일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된다면 여러분은 당첨된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더 분명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정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 세상의 욕망,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라는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물질을 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의 낮 여전히 덥습니다. 광야의 밤은 여전히 춥습니다.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씀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 광야를 계속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열리던 그 광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라의 우물이 변하여 쓴물이 달게 된 그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마라에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왜입니까? 단순합니다. 광야의 환상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된 이후에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쓰디쓴 고통 가운데 마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엘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즉 우리에게는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라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엘림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고 다시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마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고 엘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정 가운데 머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의 여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인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신앙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으로서 내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